자, 이제 창세기로 가서 이제 한번 전체, 성경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창세기 3장 하고 마태복음 1장 기억나시죠? 뭐 족보를 우리가 다 봤습니다. 1장. 아직 뭐 봐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나중에 신약에 와서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로 설명을 하셨어요. 이것이 이제 비밀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정말 비밀인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은 이제 계시가 확장되면서 밝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께서 오실 때는요, 하나님의 감추어진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시하고 싶으신 것까지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0년 전에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이 그게 다가 아니에요. 계시는 계속해서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500년 전, 예를 들어서 200년 전, 300년 전에 어떤 정말 탁월한 어떤 사람, 어떤 영성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계시하시고 성경을 가르쳐 주신 것이 다가 아니에요. 거기에다만 목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계시는 계속해서 확장돼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이 이해하고 알고 깨달은 계시, 우리는 그 이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계시는 계속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장돼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도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고 계속 끊임없이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도록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성령 안에서 내가 선포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뭐가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의 입술에 대해서 여기 오는 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입술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입술에 의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마음이 여러분의 입술로 나와서 그것이 여러분의 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여러분들이 여시게 되기를 저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제가 뭐 노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누가 중요할까요? 아브라함이 중요하겠죠.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자,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세요. 이걸 따라 해볼까요? 중요한 단어라서 베리트.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언약, 베리트.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히브리어 여러분들 다 몰라도 좋으니까 베리트는 기억하세요. 예슈아. 베리트는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세요. 약속을 주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복이라는 말은 베라카. 베라카는 우리 한국말로, 순수한 한국말로 하면 복덩어리, 그런 뜻이에요. 너를 베라카가 되게 하겠다. 너가 복덩어리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런데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그랬어요. 근데 창세기 읽다 보면요, 납득이 안 가는 성경이 있어요. 어디냐면 아비멜렉 사건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는데 거기 12장에 보면 뒤에 10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해요. 아내를 누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와께서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려요. 이거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잘못은 누가 했어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지금 하나님한테 야단 맞는 것은 아비멜렉이 지금 누구야? 네, 바로가 지금 야단을 맞고 있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일까? 왜 그럴까요?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셨죠?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뭐 윤리 도덕으로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은 무엇으로? 언약으로, 약속으로.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재앙을 내렸어요. 이런 일이요, 계속 일어나요. 누구에게도 또 일어나요? 이삭도 그렇죠. 이게 무슨 무슨 다른 학문으로 말하면 이거를 아브라함의 것을 예를 들어서 물론 상속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브라함이 한 것을 이삭도 똑같이 했죠. 그런데 성경의 강조점은 그것보다도 뭐 어디에 있을까요?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또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2번, 3번, 심지어 4번까지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너무너무 중요하다. 시편 105장을 한번 볼까요? 시편 105장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자, 중요합니다. 이제 보세요.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말하는 건데, 그가 행하신 기적과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베리트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고
다 같은 말이에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몇 번 강조했어요? 4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4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시편의 말씀이 그대로 역대기에 있어요. 그대로. 여기 4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역대기에 그대로 또 있다고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기에 똑같은 내용을 복사하듯이 그렇게 또 갖다 놓고 역대기도 있고 시편에도 있고 똑같은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갖다 놨을까? 왜요? 별표가 10개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 이삭에게 하신 거, 야곱에게 하신 거, 이스라엘에게 하신 거, 이 약속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그 앞에 복이 될지라 했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했고, 그 다음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로 말미암아. 그런데 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봤죠? 그 내 자손을 내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단수 내 자손이라고 말한 이유가 그 내 자손이 누구라고요? 예수와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은, 자, 복을 주신다는 것은요, 돈 많이 주는 게 복 받는 거예요. 최고의 복이 뭐예요? 예수와. 그분 안에 모든 보화가 그분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분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게 아니라 또 누구에게 해주세요? 이삭에게. 26장. 창세기 26장. 26장에 보시면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며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람은 바로 왕이었고 이삭은 아비멜렉이었는데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누구야?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자손 예수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이삭에게 하셨고, 그 다음에 28장 야곱이 도망치죠? 도망치고 있죠 지금. 28장에 도망치고 있는데 여기 또 말씀하세요. 야곱에게 하신 말씀 들어보세요.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예수와 복을 받으리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똑같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누구에게? 이삭에게 해주셨고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야곱에게 하셨어요.
이 약속을 누가 이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어가는 거예요. 신명기 7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선택했는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왜 선택했는가? 신명기 7장에 보면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느니. 왜 택하셨나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들이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그래서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이 가장 작은 이 민족을 천국 비유로 말씀하실 때 무슨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죠. 겨자씨 비유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적으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러면 왜 또 선택했는지 정확하게 또 말씀해 주고 있는 성경이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를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잖아요. 딱 막아서서 의인 50명 있으면 하나님 망하게 하시렵니까? 40명, 45명 계속 내려가죠. 결국 10명까지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그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그 사건 앞에 어떤 내용이냐면 보세요. 창세기 18장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이 천사들이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요, 여기뿐만 아니에요. 계속 있어요. 뭐 15장에도 있고, 그죠? 그 언약을 또 상기시켜 주시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 또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건 어디 말씀이에요? 이미 앞에 창세기 12장에 했던 말씀이에요. 그 내용 그대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 다음에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의로움과 정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택했다.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이 약속이 계속 흘러갔어요. 그리고 이 약속이 누구에게서 이게 완성이 됐습니까? 예수께서 오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내 자손이라고 했던 그 약속대로 예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서 나셨어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을 했죠. 자, 하나님께서 이 작은 민족을 선택하신 거. 그래서 성경은요, 언약을 모르고 언약을 빼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스라엘을 빼버리고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까지 됐냐면요. 보세요. 사단이 어떻게 일을 했나 보세요. 모세 때에도 모세를 죽이려고 해서, 그죠? 아주 아기 때. 모세를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와의 오심이 계속 딜레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계속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와께서 오시는 것을 2000 전에 속히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와께서 오시는 것을 딜레이 시키는 게 사단의 목적이고, 주님은 속히 오셔야 되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죠. 사단이 죽이려고 한 거예요. 심지어 누구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어요. 헤롯이. 이 약속들,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 이 언약들을 하나님은 기필코 성취하실 것이고, 사단은 끊임없이 이것에 대해서 회방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겨자씨 같은 이 민족, 이스라엘, 심지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몇 년 했습니까? 430년을 했어요. 400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을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것뿐이에요. 또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BC 586년에 남유다가 함락되고 망하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소망이 없어 보여요. 과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까? 그거 일기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한테 하신 약속이 그게 될까? 과연 될까? 430년을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과연 될까, 이게?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 그런데 보세요. 430년 전에 창세기 50장 맨 마지막에 보면 요셉이 죽어서 입관하게 돼요.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너희들이 내 해골을 메고 나갈 것이다. 430년 만에 성취가 됩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 뼈를 가지고 가요. 430년이에요. 그것뿐이에요. 바벨론 포로 70년. 예레미야는 200년 전에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셔서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에서 나오게 해요. 여러분,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이 무슨 책인지 아세요? 말라기로 알고 계신가요? 말라기가 아니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제일 먼저 기록됐고요. 그 다음에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이 우리 개혁성경, 개신교에서는 맨 마지막에 말라기를 넣었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맨 마지막 히브리어 성경을 보시면 맨 마지막에 있는 성경이 역대기예요. 역대상, 역대하가 맨 끝에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연대기 성경을 봐도 연대기 성경이라는 건 뭐냐면 연대별로 기록된 순서대로 배열을 해놓은 책이 그렇게 편집해서 기독교 서점에서 팔아요. 그 연대기 성경으로 여러분이 봐도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이 역대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직역성경 있죠, 직역성경. 히브리어 직역성경. 가지고 계신 분 안 계세요? 히브리어 직역성경이나, 그 다음에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맨 끝에 역대기가 맨 마지막에 돼 있어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그 성경을 주셨고,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역대기를 집어넣은 이유가 있을 거고, 맨 앞에 창세기가 있는 이유가 있을 거고, 맨 끝에 계시록이 있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역사적으로 기록된 순서대로 기록을 해도, 순서대로 봐도 창세기, 이 모세오경이 제일 먼저 기록됐고, 구약의 맨 끝에가 역대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역대기 안에는요, 다윗이 정말 좋은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이 죄진 거 다 있죠, 거기. 밧세바 범한 거부터 시작해서 우리야 밧세바 남편 죽이라고 명령한 거, 이런 거 다 있어요. 역대기는 없어요. 몰랐죠? 처음이죠? 그래서 역대기는요, 굉장히 천대받는 책이에요. 성경 안에서. 왜냐하면 왜 사무엘서에 다 있는 얘기를 왜 또 하냐 이거예요. 아니 열왕기 상하에 있는 얘기를 왜 또 굳이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다른 게 있다고요. 뭐가 다르냐면 역대기에는 다윗 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의 잘못된 이야기가 없어요. 빠졌어요. 더 놀라운 거, 역대기는 누구에게 보라고, 첫 독자, 그 성경을 처음 읽은 독자가 누구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사람한테, 너희들 이거 읽어봐 하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 역대기예요. 그런데 역대기를 읽어보면 1장부터 10장까지 족보야. 족보 얘기가 쫙 있어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쫙 순서대로 그 집안 이야기가 쫙 있어요. 아니,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이나 죽도록 고생하고 돌아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게 족보예요. 왜?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430년이라고요.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 보니까 영어는 잘하는데 한국말 잘 못하더만. 70년이에요. 70년 포로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거기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자기도 벌써 70년이니까 거기서 태어났어도 70살이에요. 말도 잘 모르고 고향이라고 돌아왔는데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무슨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이 이게 말이나 되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역대기를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한테 선물로 줬어요. 족보 이야기를. 그 다음에 11장 넘어가면서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아세요? 사울 왕으로 이야기가 끝이 나고 그 다음부터 다윗 왕의 이야기예요.
다윗 왕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윗을 이은 뒤에 왕들의 이야기가 왕의 이야기가 역대상 하 뒤에까지 전체 답니다. 왕의 이야기로 구약 성경이 끝이 나요. 그러니까 왕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사실은 누구를 집중적으로 누구를 말하고 싶은 거냐면 다윗 왕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들이 이민 오고 이 땅에서 뭐 정착이 됐든 안 됐든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는 이방 땅이에요. 그죠? 여러분은 여전히 김치가 좋고 여전히 영어를 해도 오라이 하고 오라이 하더만 아까도 우리 전사님도 영어 엄청 잘하시는데 아까 굉장히 충격적인 영어를 쓰셨어요. 뭐 쓰셨죠?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아마. 저는 귀담아 들었어요. 발음도 좋고 잘 하시는데 그냥 정말 일본식 영어를 쓰시더라고요. 빠케스!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예, 빠케스, 예. 계속 뒤에서 빠케스 하시는데 오케이. 그거 영어 안 해? 자, 이제 저를 집중해 주세요. 그렇다고 70년 넘게 해서 여기 사신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것도 포로도 아니고 이거는. 그죠? 자기가 살고 싶어서 온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근데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다고요. 아무런 주권도 없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거기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포로 생활 70년 동안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해줄 말이 뭐냐고요. 정말 얼마나 힘들었니?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니? 그래서 여기 성경으로 예를 들어서 성경으로 그 사람들을 위로하려면 뭐 시편 23편이나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러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또 기타 좀 쳐가면서 예?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까 처음에 이 찬양 했다가 내가 예배 망쳤잖아요. 그 사랑. 찬양은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 들어가면 끝나요. 찬양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이는 게 찬양이에요. 내 감정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일을 높이는 게 그게 찬양이에요. 자, 70년 만에 돌아온 사람들에게 족보와 그 다음에 주신 게 다윗 왕의 이야기인데 다윗 왕의 이야기 가운데 다윗의 잘못된 걸 다 빼버렸어요. 그게 구약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왜? 서점에 다 뒤져도 이 얘기 안 나와요. 왜? 창세기 1장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그 아버지 또 엄마 같은 그 마음으로, 그죠? 이 인간의 부모는 알 수 없는 그 마음으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고 사랑으로 시작했어요. 천지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인간이 타락했어요.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말라기의 마지막은요, 히브리 말로 저주로 끝나요. 거기 우리 개혁성경에도 아마 저주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맨 마지막이 저주로 끝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하지 않은 저주받은 세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제가 들었어요. 아니에요. 역대기로 끝이 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정말 잘했던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잘했어요. 또 잘했던 것이 있어요. 다윗은 회개를 너무 잘했어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없애주세요. 모든 죄에 대해서 죄 없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다윗의 모든 죄를 마지막 역대기에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다윗의 죄를 솔로몬의 죄를 다 빼버렸어요. 다윗의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첫 성경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했고 구약의 마지막 성경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이 나요. 그리고 신약의 예수와께서 오심으로 신약도 사랑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사랑으로 끝이 나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역대기가 마지막에 기록된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족보를 하나님이 1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많은 분량을 드려서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막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거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야베스의 기도. 여기 들어있어요. 그거 말고도 뭐 온천 발견한 것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이 스토리들이 짤막짤막한 이야기들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증거들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다윗까지의 역사를 이 족보 안에 전체를 담고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이스라엘이 그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 끝났는가? 끝났는가? 약속이 끝났어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고 이스라엘이 패역하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을 끝냈어요? 너희들 끝이다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족보를 읽으면서 어떤 마음 가졌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요, 땅을 치면서 울었어요. 우리는 읽기 싫어서 그냥 막 대충 넘어가죠? 그 사람들은, 포로에서 들어온 그 사람들은 이 족보를 보면서 울었다고요. 울었어요. 왜? 왜? 나는 아브라함을 기억한다. 나는 이삭을 기억한다. 나는 노아도 기억하고 있어. 난 누구도 기억하고 있어. 누구도 다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죄 가운데 있던 다윗, 그의 죄도 내가 다 없앴어. 그리고 저 꼭대기부터 이스라엘의 전 역사 모든 사람을 기억하는 나 하나님, 나 여호와는 너희들도 기억하고 있어. 너희들 한 사람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그게 역대기의 족보예요. 그 복음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 그게 역대기예요. 사백 년이 넘는 시간이 또 지나갑니다. 중간기가 있어요. 예수와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와께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을 어긴 것이 아니에요.
그 약속대로 예수와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십시오.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뭐라고 찬송해요? 주제요, 통치자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누구의 종은? 시므온. 종을 어떻게 하라고요? 평안히 놓아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 사람은 끊임없이 이것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예수와의 오심을 위해서 끊임없이, 정말 뭐라고 얘기해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얼마나 힘겹게 기도했는가를 여기서 말해주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기도한 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잘 보세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예수와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와께서 오시기 전에 끊임없이 정말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정말 힘겹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예수와는 이스라엘의,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예수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왕으로 말하자면 왕관, 영광이에요, 영광. 왕관을 왜 씁니까? 영광이잖아요, 그게. 왕이라는 거잖아요. 왕관을 쓴 사람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요. 왜? 그 사람에게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영광의 무게가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왕관을 쓴 사람을 함부로 하지 못해요. 대통령을 함부로 하지 못하죠. 왜? 왕관이 있기 때문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예수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영광이시다. 그리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다. 그 다음에 36절에도 보면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자가 있어요.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돼서 84세가 되었어요. 약 55년이나 60년 정도를 혼자 살면서 뭐 했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37절에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예수와의 오실 길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될 때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일들이 앞서서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 세우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 때문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여러분들이 몰랐거나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은 거예요. 여기 이 시므온과 이 안나 선지자 보세요. 예수와께서 오시기 훨씬 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예수와의 오실 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길이 예비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와께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시므온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이방을 비춘 빛이라고 예수와를 예언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동일하게 약속을 계속해 주셨어요. 반복적으로 세대를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약속대로 예수와께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버린 게 아니에요. 430년 동안 애굽에 있을 때도 이스라엘 버린 거 아니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도 이스라엘 하나님 버린 거 아니에요. 또 430년, 70년, 400년 또 있어요. 주 70년 이후에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흩어지고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또 돌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1900년.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나라 없이 떠돈다고요. 전 세계로 흩어져요. 뭐 러시아, 온 나라들로 흩어집니다. 나라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끝났는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렸는가?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그래서 고안해낸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이 되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어머나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이 돼버렸네. 계속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스라엘 버렸다. 이스라엘 버렸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이스라엘이 대체됐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 나라가 세워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거는 불법이다.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버리지 않았어요. 구약의 마지막 성경 역대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예수와의 오심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예수와께서 누구의 왕으로 오셨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이스라엘 버리지 않았어요. 로마서 11장 어디에 있습니까? 1절에 있죠. 로마서 11장 1절에. 그러면 미리 아신 백성을,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제가 이제 로마서하고 더 제가 쭉 다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마태복음만 좀 살펴볼게요. 예수와께서 어떻게 오셨는지. 2장. 마태복음 2장. 2장 1절에 보시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누구의 왕이요? 유대인의 왕이요.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왔어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누가 보면 나오죠. 천사들이 얘기해 줬어요. 그 얘기 듣고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어디 계시냐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한 소리가 아니에요.
성경이 이미 구약 성경에 있어요. 그렇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 얘기를 듣고 경배하러 왔다니까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 왕이 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니까 뭐 이거는 뭐 구테타라도 일으키는 건가? 그래서 헤롯 왕이 물어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물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요. 와, 이 사람은 알았네. 그리스도라는 거를. 그죠?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6절에 이 말씀이 어디 말씀이에요? 구약에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또 더 넘어가서 볼게요. (10장) 유대인의 왕이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을 위해서 왔다는 얘기죠. 자, 10장을 보세요. 5절. 예수께서 이 열둘은 제자들 말합니다. 12제자.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또 볼게요. 더 넘어가서 15장.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셨다는 증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시죠? 이 사건 21절부터 이 가나안 여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방 여자라는 얘기예요. 이방 여자들은 무조건 개취급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개취급을 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 가나안 여자가 막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요청을 합니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계속 소리 지릅니다. 좀 제발 좀 보내주세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딱 제자들을 제압하면서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라. 얼마나 급하면 저 여자가 저렇게 소리 지르겠느냐. 이렇게 해주시면 그냥 정말 할렐루야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안 해요. 유대인하고 똑같이 하십니다. 나는 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시면 받지 아니하니. 무슨 얘기예요?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내받았지 너희들은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 뒤에 더 확실하죠. 그랬더니 이 여자가 절을 하면서 엎드리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더 심한 말을 합니다. 아주 확실하게 아주 쐐기를 박는 말씀을 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는 개다. 개 너 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대목사님이 여러분한테 이 개야 도구야 가라 이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저 보겠어요? 아주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래요. 맞아요.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때문에 보냄받았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나중에 더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좀 더 볼게요. 뒤로 쭉 넘어가서 예수와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빌라도 앞에 섭니다. 그죠? 빌라도 앞에 서서 이제 죄인의 신분으로 섰죠. 그 다음에 나누는 대화를 한번 볼게요. 27장을 한번 보세요. 27장을 보면 11절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그 다음 보세요. 12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와께서 대답한 것이라고는 내 말이 옳도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 얘기만 하신 거예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일체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을 왕으로 오시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29절에 보면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이 병사들이 군병들이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을 해요. 하나님을 희롱을 해요. 하나님을 희롱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희롱하는 말도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리고 예수와의 죄패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37절. 죄패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유대인의 왕 예수와라고 썼어요. 또 42절에 또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 희롱합니다. 그가 남을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자, 이렇게 희롱하는 말까지도 전부 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와께서 이스라엘의 영광이시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에요. 이스라엘의 영광. 그래서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영원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수와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하신 거예요? 시므온의 예언을 성취하신 거죠. 이스라엘의 영광이시고 이방의 빛이 되신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돼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이 길을 내신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분 다 이방인이죠? 그리고 호주 땅에서조차 이방인이에요, 여러분들은. 난 좀 나아. 여러분들은 2번 이방인이지, 난 1번이야. 그럼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네, 로마서를 가볼게요. 이방인은 어떻게 되는 거냐 도대체? (9장) 잘
잘 보셔야 돼요.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구약에 누가 생각나요? 모세가 생각나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죄 지었을 때, 제가 첫째 날인가 얘기한 것 같은데, 조금 얘기한 것 같은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모세가? 그 백성들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 다 쓸어버리면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내가 지워질지라도 주님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나의 형제, 내 고륙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난 괜찮습니다. 이건 무슨 기도예요? 그 가족들, 친척들을 사랑해서?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와 한 분만 사랑하는 분이에요. 바울은 예수와 결혼한 사람이에요. 바울의 신랑은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실제로 결혼도 안 했어요. 예수와께서 신랑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예수와를 사랑했어요. 1분 1초도 바울은 예수와를 놓친 적이 없어요. 바울이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그 다음 이유가 있어요. 4절.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와께서 그들에게서 태어나셨고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어요. 고륙에 대한, 친척에 대한 바울의 사랑이 아니라 바울이 예수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세하고 똑같아. 구장은 이스라엘의 과거예요. 10장은 이스라엘의 현재, 11장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에 언약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분이 예수와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언약을 주었는데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4절 보세요.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양자됨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 뭐가 있다고요? 양자됨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아니면 양자 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니면 양자 될 수 있는 길이 없다고요. 왜? 이스라엘에게 양자됨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뭐예요?
영광.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뭘로 영광 돌립니까? 예?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막 2시간씩 막 뛰면서 찬양했어. 제가 찬송 한 곡 가지고 4시간 찬양해봤어요. 수백 명 데리고. 녹음을 했는데 찬양이 한 곡밖에 없네. 뭐 난리가 났어요. 그 도시에서 제일 유명한 집회였어요. 막 뛰면서 찬양했어요. 완전히 광란의 밤이에요. 광란의 밤. 막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막 환각 상태에 빠져버려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면서.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전부 다 환각 상태인데. 뭐 1월 달에 그 추운 눈 내리는 그 밖에 나가서 한 100여 명이 모여서 한 번은 또 한 600여 명이 모여서 막 집회를 했어요. 막 그 술집이 막 쫙 있는 거기서 하나님 이 땅에 주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하면서 막 집에서 찬양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 헌금을 그냥 100억을 했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것도 무명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지요. 100억.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100억. 이쯤 되면 영광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한번 얘기해봐요. 또 너무 센 걸 얘기를 했나? 한번 얘기를 해봐요. 뭐 하나님 영광 받으실 만한 게 뭔지 뭐 있나 한번 얘기해봐요. 뭐 있습니까? 뭘 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까? 뭘 해야? 예? 신앙생활 제일 오래 하신 분 얘기 좀 해봐요. 도대체 뭘 해야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 하루에 10시간씩 금식하면서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믿습니다도 그냥 믿습니다도 믿습니다 이래가면서 막 10시간을 거기다 뭐 그것까지만 하면 뭐 거기다 뭐 금식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금식도 그냥 뭐 보통 금식이 아니에요. 그냥 단식으로 해버려요. 단식으로 기양하는 거 영광 확 받으시게 그냥. 또 얘기해봐. 새벽 예배 하루도 안 빠져.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목사님은 가끔 빠지는데 나는 안 빠져. 왜 하나님 영광 받으셔 하니까. 그리고 영광 받을 만한 거 또 하나 있다. 1000번째. 한 번도 안 빠지고 헌금하면서 1000번을 하나님께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했어. 왜? 영광을 받으시라고. 하나님 또 그 말할 때는 굉장히 감성적이 되죠.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이렇게 해야만 영광을 받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만. 그리고 뜨겁게 해야 돼. 그건 북한에서 제일 잘해. 이거는 북한을 따라갈 자가 없어요. 그렇게 영광을 받을 거면요, 거기가 제일 최고야, 거기가. 한번 얘기를 해봐요. 뭘 해야 영광을 받으시겠나? 예? 우리 영광 돌리며 살자고, 주님께. 근데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냐고요. 한번 얘기를 해봐요. 하나님이 뭘 가지고 영광을 받으시겠나?
그것도 있다. 그것도 영광 받으실 만한 거 하나 또 얘기 드릴게. 그냥 한번 선포했더니 그냥 병자게 다 나버렸어.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병 다 고치셨으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을 만하죠? 그죠? 또 한번 생각해봐요. 영광 받으실 만한 거. 뭘 해야 영광을 받으실까? 영광 안 돌렸어요, 그동안? 영광 돌리셨잖아요. 영광 돌린 거 얘기해봐요. 네? 전도. 그것도 추운 날, 비 오는 날. 비 오고 추운 날. 왜냐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거는요.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런 날은 전도하고 갔다 오면요, 정말 눈물이 나요. 추워서. 너무너무 춥고 힘들어. 그리고 또 영광 돌리는 것도 있다. 주일학교 교사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 주일학교 교사. 영광 돌릴 만한 게 너무너무 많죠? 하나님 정말 영광 받으셨어요? 영광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스라엘에게 있다고요. 영광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고, 이스라엘에게. 시몬이 예언했어요. 예수와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요. 더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을 가지고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좀 더 얘기해 드릴까요?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통해서 하실 일을 또 찬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일으키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지금까지 돌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시편 전체가 그 내용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요.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드리시죠? 기도하죠? 어떻게 예배합니까? 정말 제가 2시간, 3시간, 4시간씩 그렇게 뛰면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멋진 예배로 하나님께, 정말 놀라운 거는 그 예배가 끝나고 나면요, 공허해요.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한 여러분 어떤 것을 해도 다 공허해요.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예배했는데, 예배하고 났는데 공허해. 그렇게 뛰었는데 공허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는 절대 공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채워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카보드라는 말은 무게라는 뜻이에요. 무게. 공허하지 않아요. 가볍지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제사장들이 거기 들어갔을 때 그 영광의 무게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제사장들이 다 쓰러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는 무게가 있어요. 가볍지 않아요. 공허하지 않아요. 예배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4절에 이스라엘에게 주셨다고요. 예배를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아시죠?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와께서 우물에서 만나시는, 예수와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전곡을 찔렀어요. 남편 데려와라.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맞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 네 하는 말이 맞다. 전곡 딱 찔리고 나니까 이 여자가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이십니다. 말을 돌리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방이죠. 사마리아 어디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20절입니다. 4장 20절.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이 진행이 되는데, 예배, 심지어 구원, 영광,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고요. 예배하려고 하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이 났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와 화목하고. 여러분,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좀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하죠. 내가 좀 다툰 사람이 있나 혹시? 뭐 이런 생각하죠. 그죠? 이 형제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자, 좀 더 얘기해 줄게요. 마태복음 24장 25장 임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헐벗었을 때 나를 돌봐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봐주었고, 이 얘기를 쭉 하시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그렇게 한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뒤에 또 가보면 누가 나와요? 왼편에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41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주여 44절에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임금이 말합니다. 임금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아이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거는 영벌과 영생은 언제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재림할 때 일어날 일인데 그럼 이게 지금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앞에 있어요. 31절.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사람 몇 명 모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민족을 모아놓고 민족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24장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는 누구예요?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을 무조건 자기한테, 여러분 큐티 조심하세요. 무조건 자기한테 말을 해요. 무조건. 큐티가 아주 한국 교회를 망쳐놨어요. 무조건 자기한테. 자기가 아니잖아. 유대인인데 왜 자기를 여기다 그냥 집어넣냐고.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은 때가 와요.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가,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대적할 때가 온다고. 이게 성경이고, 이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이게 그대로 계속 되고 있어요. 앞으로 실제로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모든 민족에게. 그렇다면 이 25장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마지막 때 예수께서 구분을 하신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이때 뭐예요? 민족.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무엇 때문에 심판하실 것 같아요? 무엇을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늠한 거? 여러분 도둑질한 거? 무엇으로 심판하실 것 같아요? 무엇으로 심판할까요? 여기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유대인의 영광으로 오셨는데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했느냐는, 그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어떻게 대했느냐.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전 세계에 나타나는 일들로 봤을 때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어려운 일이에요. 얼마나 교만한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야를 이슬람 사람들한테 예수야를 얘기해도 핍박을 받아. 그런데 진짜 복음을 전하면 죽여버려요. 진짜 복음이 뭡니까? 이스라엘에 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으로 접붙임돼야 된다. 이 말을 하면 죽인다고요. 그냥 한국 예를 들어서 한국이 일본으로 들어가야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버지 세대에서는요, 맞아 죽어요. 그런 얘기 했다가. 지금도 뭐 TV에 일본 사람 나온다고 얼마 전에 뭐라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게 왜 나오냐 이거죠. 그 막 나오잖아 일본 사람들. 기분 나쁘다는 거야. 이스라엘의 이방인이 우리는 좀 다르죠. 그 주변 국가들 보세요. 중동의 국가들이 하여튼 이스라엘 죽이는 게 지금 이스라엘 없애는 게 그들의 목표인데 그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한번 얘기해보라고요. 예수와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야 너희들 하나님 복 받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너희들 들어갈 수 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해 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십니다.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았는데 하나님께 나라를 세우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딱 빼놓고 유대인을 왕으로 예수께서 오셨는데 딱 빼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어요. 무엇으로? 여러분 100억 원을 헌금을 해도 하나님 영광 받지 않아요. 왜? 모든 영광을 이스라엘에 주셨고 예배를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말씀하셨고 모든 약속, 모든 언약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1장에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억하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그냥 쭉 나와야죠. 자, 그런데 1장 6절이 뭐라고요? 제자들이 뭘 물어봤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게 언제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하나님 너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 얘기를 하세요.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하세요. 안 맞는 말 같잖아요. 제자들이 질문한 거하고 예수님의 대답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나 정확하게 대답하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주님 오시거든요. 약속이잖아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주님 오신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에스겔 37장 저는 설교할 만큼 하고 다 끝나면 나 갈 겁니다. 자, 에스겔 37장.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모든 언약과 율법과 양자됨과 영광과 예배와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37장에 9절에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전 세계 열방에서 생기를 대언해서 이스라엘이 군대로 일어나도록 열방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들이 군대로 일어나서 마지막 대부흥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도록.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대추수가 일어나죠. 그게 뭐냐면 계시록 14장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계시록 14장에 보면 머리에 면류관을 쓰시고, 보세요. 제가 성경 얘기하면 성경을 얼른 펴서 봐야 돼요. 머리에 면류관을 쓰시고 손에는 낫을 드셨어요. 추수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부흥, 이스라엘의 부흥은, 이스라엘의 회복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와의 재림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영원 전부터.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께서 계속 기도하시죠.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창세전에 있었던 그 아들의 영광 가운데로 그들도 함께 들어가도록 예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 예수와의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가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그냥 막 하셨겠어요? 기도를? 이루어지지도 않을 거 예수님께서 하셨겠어요? 반드시 성취될 거를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좋아서? No. 예수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왜?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이 성취돼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세요?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그렇게 할 날이 옵니다. 어떻게 할 날이요?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일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놀라는 거지.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과연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말도 안 되는 그 언약,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에게 했던 그 약속, 그 아브라함 죽여버리면 그 누가 알아요? 약속한 거 누가 알아? 그 약속을 또 해주시고 또 해주시고 또 해주시고, 포로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고,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고.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남은 자만 이스라엘이에요. 이방인도 다 이방인이 아니에요. 남은 자만 이방인이에요. 그 남은 자, 끊임없이 수많은 세월을 지났지만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왔던 그 남은 자, 그들이 진짜 이스라엘.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예정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에요.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11장은 어떤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미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지금 뭐 엘리야가 자기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중에.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랬어요? 4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로 그랬어요. 은혜로.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선택과 구원은 별개 문제라고. 여기 말하잖아요. 은혜로.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나 그들 전부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어요. 다시 앞으로 좀 더 가세요. 9장에. (9장 6절)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실패한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보면 실패한 것 같다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보세요. 실패한 것 같잖아요. 저 사람들 뭐 어떻게 되겠을까요? 될까요? 한국을 보세요. 한국 교회를 보세요. 이거 호주의 교회를 한번 보세요.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 이 한인 교회 안에. 봐봐요. 이게 되겠나? 이거 어떻게 되겠나? 아니, 교회가 되겠나? 이래서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될 것 같아요? 한숨만 나오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해진 것 같지 않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해진 것 같지 않다. 왜? 그들 전체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죠. 남은 자만 이스라엘이. 호주 땅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모든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남은 자가 교회라는 거죠. 한국 땅에, 미국 땅에, 유럽에, 러시아에, 북한에, 중국 땅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그들이 진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봤을 때 이건 안 돼. 이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냥 볼 때도 지금 우리가 볼 때도 무슨 부흥이 일어나겠나?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해진 것 같지 않도다. 남은 자만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남은 자만 한국교회. 남은 자만 호주교회. 이스라엘 전체를 보면 망가져 보이지만
하나님은 누굴 보느냐? 남은 자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 이스라엘.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이스라엘을 좋아해야 되기 때문에. 이유는 한 가지. 언약이 성취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약속들이 성취될 때,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약속들이 성취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방인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길이 없어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신 언약이 이방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런데 기억하세요.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은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조선시대 사람들은 저 밀림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왠지 아세요? 나는 이방인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나는 이방인,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서 내가 그 이스라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갔다고. 모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부어진 그 언약과 축복이 다 내 것이 됐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뭘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1,000번째 해서가 아니에요. 새벽 예배를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묶이는 거죠. 내가 어떤 고행을 하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나님이 받으실 줄 알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게 있어요. 정으로 하지 않습니다. 정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약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할 말이 없어. 하나님! 그러면 저 밀림에 있는 사람들은요? 조선시대 사람들은요? 거듭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죠. 왜? 하나님의 그것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내가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안다면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사건 앞에 그냥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받은 자의 태도입니다.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율법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언약을 받았습니까? 유대인들이 죽어나갈 때 여러분들이 같이 거기에 동참을 했습니까? 600만이 학살당할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동참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이방인들은. 뭘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와를 믿었어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어 주셨어요. 은혜로. 그래서 이스라엘에 내가 이방인인 내가 돌 감람나무인 내가 참 올리브나무인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 내가 접붙임 됐어요. 그들은 수천 년 동안 토라를 암송했고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았고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이유만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단의 공격을 받았고 죽임을 당했고 도살당할 양처럼 매일매일 도살당하는 양처럼 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때로 반역해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게 됐어요. 이사야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 내가 이 사역을 해야 됩니까? 이사야가 맡은 사역이 뭡니까? 귀 막히게 해라. 못 듣게 해라. 깨닫지 못하게 해라. 왜? 내가 심판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고 고침받을 거 내가 싫다. 그들이 못 듣게 해라. 이게 이사야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자기 민족이 죽는 걸 봐야 되는 게 이사야의 사명이었다고요. 하나님 내가 이 사역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뭐라고 대답하세요? 10분의 1만 남아도 나머지까지 다 황폐하게 될 때까지.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루터기를 말씀하세요. 그때 남은 자를 말씀하세요. 이방인이 한 거 뭐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 담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예요. 이스라엘 빼버리고 그러면 구약 다 떼버려요? 다 떼버려. 그래, 다 찢어버려. 구약을 다 찢어버리고 그럼 신약에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하시면 그럼 신약 다 찢어버리고 그럼 이방인한테 남는 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를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있고 그들에게 언약이 주어졌고 반드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찬송을 받기 위해서 지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메시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모든 언약들을 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두어야 돼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시편 122장에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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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을 위해서 샬롬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모든 열방이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일을 보고 과연 여호와이십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사방에서 에스겔 3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방에서 생기를 대언해서 이스라엘이 군대로 일어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일으켜달라고. 저들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저들이 군대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래서 땅끝까지 저들이 이스라엘이 남은 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의 기도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일치해야죠. 예수님이 오시는 길과 내 기도가 다르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과 내 기도가 일치되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 메시지들이 내 가슴에 내려왔고 정말 이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정말 이제 오늘 비로소 제가 이스라엘 가슴에 완전히 담아졌어요. 매일 기도했어요. 매일 기도하는 게 이 기도밖에 없어요. 제가 계속 이 기도만 합니다. 무슨 기도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기도를 여러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기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 제가 지금까지 22년 정도 설교를 하고 사역을 했는데 이 설교할 때 가장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기도할 때 가장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이거였어요. 지금 저에게 가장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고 계시고, 설교할 말씀 전할 때 또 기도할 때 그 어떤 수백 명 수천 명 모여서 예배 인도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골방에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놀랍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이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예수와를 사랑하신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분이 사랑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 남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들이 군대로 일어서서